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9장,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2장, 누가복음에는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공관복음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사람에 의해서 또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놓고 적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양한 관점으로 적었기 때문에 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와 또 재미난 또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중풍병자 이야기는 바로 마가복음에서 가장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관복음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를 보완해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또 어떤 사람은 숫자에 중점을 두고 복음서를 적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복음서를 보고 공관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야 될지 돌이켜보며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중풍병자 이야기의 배경이 나옵니다. 바로 가버나움 지역의 한 집안에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온 많은 무리들이 집안에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로 봤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나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온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그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기 위해 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또 오늘 말씀에는 도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소문이 같이 예수님의 소문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던 또 생명과 바꿀 만큼의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율법들을 과연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는지, 또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를 궁금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시죠. 네. 자, 위쪽 가운데에 보시면 지붕을 통하여서 지붕에 구멍을 내어서 네 사람이 줄을 이용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한 명의 사람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손을 자세히 보면 네 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 끝에는 바닥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인 것 같은 흰옷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틀린 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시대의 상황과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볼 때에 이 사진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생기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키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매우 큰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그 머리와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 머리 높이가 비슷한 걸 볼 때에 예수님이 훨씬 더 앞에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과 눈높이가 비슷한 것을 볼 때에 아주 예수님을 키가 크게 또 아주 잘생기게 그렇게 묘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자세히 보면 수염도 엄청 멋있게 나셨고 머리도 웨이브가 아주 멋있게 잘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키가 크다라든지 잘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당연히 미용실이라든지 면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렇게 깔끔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옷입니다. 먹는 물도 부족했던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과연 흰 옷을 입고 다니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빨래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이 그린 화가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흰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림이 성경을 오해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그림은 이제 꺼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때에 홍해 앞에 딱 섰을 때에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자,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지팡이를 높이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자, 2번 지팡이를 땅에 꽂으니 홍해가 갈라졌다. 자, 3번 손을 높이 드니 밤새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자, 제가 저만 딱 보이게 앞으로 숫자를 한번 딱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정답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나 그림에서 봤듯이 뭔가 극적으로 지팡이를 어떻게 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니까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다시 그 홍해가 바다가 되어서 애굽의 군사들을 물에 잠기게 했다라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영화나 우리가 사진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와 친구이다. 자, OX. 또 저만 보이게. 자, O라고 생각하시는 분 살짝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시죠. 아니다. 친구가 아니다 하시는 분. 예, 성경을 잘 읽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은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성경학교 때 이렇게 교육부 시절에 중풍병자와 내 친구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또 한번 내겠습니다. 자, 중풍병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다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로 아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다. 예,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그 그림에 중풍병자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조금 확대해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수염이 하얀색으로 늙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과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후반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시나요? 작은 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야라고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에 아이야, 아들아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성경 번역본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son, S-O-N이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는 보니까 아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30살이었던 예수님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아이야, 작은 자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바로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늙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이 중풍병자 이야기와 우리가 비교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 베데스다라는 못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 주위에는 아파서 병들어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 하니까 이 베데스다 못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천사가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한번 찰랑거릴 때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빠지는 사람의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낫게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베데스다 못 주위에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빨리 피하셨어요. 그리고 수일이 지난 후에 그 38년 된 병자를 성전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병자에게 그 병을 낳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각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38년 된 병자가 병을 얻은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더 큰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의 예수님의 말은 바로 꾸짖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안심의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꾸짖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원하는 것,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태도는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잘 아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가겠다고 했던 제자에게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치르게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는 그가 가장 아끼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부인 사람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나를 잘 아시고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무지하고 죄에 빠져서 내려놓지 못하고 그 음성을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같은가 다른가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동일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중풍병자 이야기로 돌아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내 형제 자매가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또 예수님 앞으로 모셔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갈급하다면 또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면 아마 어떠한 행동이라도 우리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4사람 또한 친구가 아니면 아마 이웃이거나 또 뭔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모셔오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집에 왔을 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에 아마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놓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하는 믿음이 그들을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 행동은 심지어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는 그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강한 믿음이었으며 겸손한 믿음이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도 있었고 나가시는 그 길에 잠깐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행동하게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나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믿음은 바로 무리들의 변화입니다.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워온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서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무리들이 놀라워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아멘. 오늘 마가복음에는 놀라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 앞에 예수님이 말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가 걸어서 나가는 모습을 통해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구약에 나오는 우리를 구원할 자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중풍병자의 눈에 띄는 변화된 모습이 그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우리 개인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랍게 두려웠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변화를 보일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보일 때에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를 먼저 입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가르칩니다. 중풍병자처럼 죄악의 침상에서 일어나 소망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가는 또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이토록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발견하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이들은 많아도 은혜 안에 사는 이들이 점점 적어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은 성도와 교회의 역할에 따라서 소망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어두운 나락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가져다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성장하였던
중풍병자와 네 사람 그리고 무리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